입니다. 이번 9월 달에는 사복음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누가복음에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는 길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체휼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물질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무속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확한 해답을 주고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면서 하나님 마태복음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왕의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 왕의 권능이 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 왕의 권능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떠나 있는 자들에게 정확한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에는 정말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위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 이 신앙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한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구원의 길을 내어주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도 해답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함정과 틀과 올무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지금도 점술과 우상과 무속에 사로잡혀서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정확한 해답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우리에게 돈이 그리스도다, 하나님 건강이 그리스도다, 하나님 성공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속이고 있지만 하나님 절대로 여기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 현장에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증거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듣는 자들이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주 강단 메시지처럼 우리가 육신의 본질을 이제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353장 찬양하시고 문미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53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세계복음 언약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언약을 허락하시고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에 방향 맞춘 하나님 이 교회를 불러주시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붙잡고 전 성도가 기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을 드립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참된 영적인 의미를 우리 영혼 깊이 깊이 새기며 그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며 누려지는 우리 전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에 나온 그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렘넌트들의 언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틀린 인생 가운데, 틀린 방향 가운데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몰라서 우리는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후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지 참된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전도자의 인생으로 사람 살리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전 성도들이 강단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 성도들이 이제는 기도의 플랫폼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속에 전 성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제자운동, 후대운동 하는 이것에 모델적인 응답 누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여 중직자들이 정말 강단 제자, 목회자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현장에 있는 영적인 사령관으로 중직자들이 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20지교회 200중직자, 500 미래 중직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신 우리 렘넌트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교회의 영적 배경 위에서 영적 발판 위에서 우리 아이들이 언약 신앙이 단단한 아이들 되어서 이 아이들이 어떤 현장 어딜 가든지 복음 하나 가지고 넉넉히 자신을 살리고 저들이 향하신 그 현장에서 정말로 복음의 정의를 설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삶 서밋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정말 전 성도가 발판되어지게 하시고 책으로 기도 배경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에게 늘 성령 충만 고력을 다하시고 강단에서는 오직 원색적인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하나님의 계획만 선포되는 강단으로 주님이 강단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누리는 그 복음이 우리의 복음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복음 하나 가지고 전 성도가 자립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정말 언약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숨겨진 제자를 찾는 그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절대 여정 속에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만남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관점에 보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숨은 응답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절대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 고루고루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산업인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산업인들이 저들이 있는 현장 속에서 최고로 복음 누리게 하시고 정말로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자신을 살리고 그 현장을 능히 살리는 산업인 제자들로 현장 선교사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현장마다 또한 흩어져서 예배하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응답을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으로 주님이 충만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유럽과 정말 주님이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중직자들,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현장에서 최고로 복음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정인들로 주님이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희들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 신비에 완전히 뿌리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속이는 모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최고의 시간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9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4절을 교독을 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자, 오늘 39간을 봅니다. 제목이 좀 깁니다.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이루는 전도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메시지가 좀 복잡하고 할수록 정확하고 분명한 그런 언약을 잡기를 바랍니다. 그 파키스탄에 그 구즈란 왈라라는 곳이 있어요. 그 제가 처음에 제일 그 강의를 했던데 전에 보니까 그 언제 이게 뭐 된다 했는데요. 지금 왔는데 보니까 막 거기 신학교 건물을요, 교회도 막 그렇고 굉장히 잘 지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뭐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를 지었는데 하여튼 그 많은 교회가 힘을 합쳐서 그 지은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뭐 보면서 내가 좀 웃었던 게요. 이 파키스탄 사람들의 어떤 그 성품이 안에 보니까 거의 예식장 수준으로 해놨어요. 보니까 막 굉장히 뭡니까 뭘 이렇게 장식도 많이 해놓고 막 뭡니까 이 위에 천장에 말입니다. 이렇게 뭘 뭐 엄청나게 이렇게 무늬를 만들고 이렇게 해놨던 거 있죠. 근데 내가 이제 이래 보니까 마당, 담장, 그 다음에 문, 거기는 완전히 뭐랄까요, 완전히 한 100년 전에 그대로 그냥 쓰는 거 있죠.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약간 성품이 그렇구나. 거기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 대충 이제 하고 안에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뭘 하는 부분은요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좀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좀 그렇구나 하는 걸 제가 생각을 했고, 그렇겠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몰랐는데 내가 그 학교 신학교 이사랍니다. 전에 내가 누가 뭐라 하길래 내가 뭐 지나가면서 이야기해놨더니만, 그래 이사님이 이렇게 내가 좀 메시지를 한번 보내주셔야죠. 내가 이제 말로 해도 그 사람을 모르니까 내가 글로 써주면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글을 이렇게 번역을 해가 누가 이제 그 학장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이야기하겠다고 제게 그러는 거 있죠. 제가 이제 이사인 줄 제가 알긴 아는데 뭐 그냥 이사인가? 뭐 이랬죠. 저는 그랬는데 그런 건 뭐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 제가 이제 거기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써서 이제 보내줬거든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 제자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저는 그 학장 목사님이 그냥 내가 이렇게 축사같이 내가 주는 그 글을 그냥 이런 글을 보내갖고 나 이러지 말고, 저는 그 학장 목사님이 진짜 그 안에 언약 잡고 정말 제자를 키우는 거기에 이렇게 쓰임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내가 보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니까 그거는 저의 일종의 그 목회 철학이고 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그 이후 시대에 우리가 첫째는 늘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저는 가는 데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 몇 가지 특징이 있다 했죠, 제가. 첫째는 이제는 비대면 시대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 2년 정도 이렇게 또 2년 넘을지도 몰라도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제 사람과 사람 간에 여러 가지 눈에 안 보이는 많은 장벽들이 아마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벽에 제가 우리 새벽 기도 하기 전에 말입니다. 이렇게 좀 여기 하만에 있을 때는 제가 입공못을 요즘은요 한 4시 전에 가거든요. 가면 그 시간에 가면 제일 좋은 게 뭐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좋아요. 근데 5시가 딱 넘으면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그때 사람들 별로 없는데도 저기 누가 오면 저는 마스크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마스크 쓰기 싫어가지고 내가 그 시간에 가는데, 그렇게 가는데 저기서 누가 오다가 혹시 마주치면 벌써 저기서부터 막 돌아서고 맞고 막 이래요. 대부분이 이렇게 마스크 안 쓰고 오다가 저를 보면 황급히 끄집어내가지고 쓰고 이래요.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이제는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함께 대면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러면 이 시대의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전도운동,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비대면 시대의 전도운동은 우리 흔히 말하는 어떤 교회의 양적 성장, 이게 아니고 완전히 제자운동, 정말 완전히 질적인 어떤 우리가 제자운동에 여기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춰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해야 돼요. 늘 그렇게 해왔지만, 그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절벽같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내가 연구를 해보면 유럽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전부 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제자운동 제대로 안 했어요. 또 제자운동을 해도 그게 복음의 제자가 아니고, 그죠? 어떤 다른 것 제자, 다른 데 제자를 우리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대면 시대는 이제는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모일 수도 없고,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모일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줌 가지고 예배를 하고 줌으로 같이 뭡니까 소통을 하고 하는데 이제 옛날에는 그게 잘 안 됐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 나와야 되고 또 목사님 계셔야 되고 또 누가 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뭔가 이렇게 지도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다른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여러분이 우리 새벽에 우리 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밋 타임을 안 합니까 할 때 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거기 켜놔놓고 뭐 제가 봐서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혹시 경우에 따라서 아침에 새벽에 켜놓기만 하고 잠가놓고 말입니다. 전부 다 주무시고 이런 분도 안 계시겠습니까? 그죠? 또는 어떤 날은요, 오늘 목사님 돌아오시는 날이다 싶으면요, 황급히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께 도장 찍으려고 또 도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을 탓하기보다는 진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어떤 상황이 또 진짜 이 사람이요, 정말로 믿음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제자운동 해야 됩니다. 잘 안 보고, 그죠? 누가에게 보여주고 이게 아니고, 혼자서 스스로, 그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할 수 있는 그런 제자운동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동안 이걸 우리가 말은 했지만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목사님이 필요했고, 교회가 필요했고, 그죠? 무리가 필요했고,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 필요했고, 이렇게 된지도 몰라요. 그래 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금방 무너져 버렸잖아요. 장로님들이 흔들리는 거 보면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목사님들이 흔들리는 거 보면요, 목사님들이 흔들리면, 정말, 저는 제가 이제 친한 목사님들 이렇게 최근에 좀 이렇게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늘 말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미자립인데, 왜 미자립이라고 하느냐? 무슨 미자립이 있냐? 미자립은 흔들리는 놈이 미자립이다. 돈 없어도 안 흔들리면 그건 자립이다, 자립. 참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정말로 생각부터 바꿔라. 생각부터 바꾸고, 나는 우리 교회,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우리 교회 와서 처음부터 나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지, 내가 절대로 사람 안 쳐다본다. 저는요. 그래서 저는 사람 나가는 거 누가 말립니까? 돌아오는 거 누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왜냐니까 제사운동을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특히 우리 시골 지역은 여기는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 젊은 형들이 시골에 혹시 왔다. 다 여기서 뭡니까? 대부분 오는 사람들은 주로요, 실패해서 갈 데 없어서 온 사람들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젊은 층들이 준비해서 나중에 또 나중에 졸업하고 이래 되면 나중에 또 일서 찾아가지고 또 나가고. 결과적으로 이 시골 지역은요, 사람들이 없고, 그죠? 그리고 또 연령층은 점점 노후가 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내가 인정을 해야지.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는데. 그럼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진짜 제자운동을 안 하면 안 된다. 그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뭐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육신적인 부분, 사람들의 육신적인 염려, 영끌, 그런 이야기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계속 말을 붙이는 것이지만 이게 육신적인 염려가 이제 극대화된다 이 말입니다. 육신. 내가 볼 때 지금요, 경기가 어떻다, 이거는 그 말이 맞다 해도 거기는요, 많은 뭔가 붙어 있어요. 그게. 어떤 불신앙의 문화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제 지금요,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다. 근데 일자리가 부족하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요, 지나칩니다. 사단이 지금요, 불신앙을 막 퍼뜨립니다. 막 퍼뜨린대. 이제 육신의 염려가 극대화되는 이 시대가 오는데, 그러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에 써보낸 내용입니다. 뭐냐니까, 우리는 앞으로 생존 전략이 아니고, 이제는 자립 전략을. 생존은 뭐냐니까, 지나가 보니까, 내 살아있네. 이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예컨대 말입니다. 어디에 저기 밀림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밀림에 맹수가 많습니까? 걸어만 나 살려라. 여러분이 도망가고 보호받고 이렇게 해가 나중에 지나니까, 휴, 살았다. 그게 생존이거든요.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구나. 그게 생존이라면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 믿음의 내용은, 복음은 뭡니까? 미리 알고 하는 거예요. 미리 알고 나는 어떤 문제 와도 나는 괜찮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뒤에 있는 축복을 찾아서 나는 갈 것이다. 이제 그게 생존 전략이 아니고 말하면 자립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 주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난 여러분이 지금요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문제가 그거는요 우리 문제입니다. 그거는 복음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 있다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됐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용이 뭐냐? 죄 문제 해결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단 문제 해결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지옥 문제, 죽음 문제, 모든 이 권세를요, 완전히 깨끗이 끝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상처 있지 않습니까? 지나간 상처 그거 우리가 덜 쳐내면 방법 없잖아요. 그죠? 내가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데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니까, 옛날에 내가 몰랐던 거 깨달으면 돼요. 옛날에 내가 몰라서니까 그게 상처가 되죠. 만약에 그게 여러분이 중요한 거 딱 깨달으면 옛날에 내가 겪은 모든 일들이 뭡니까? 내 인생에 응답받는 자양분이 됩니다. 맞잖아요. 우리 현실 문제 여러분이 그거 보고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흔들리면 여러분이 손해요. 잘 보고 있으면요. 그 현실 문제 뒤에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내가 실패했다. 내가 어려워졌다. 그럼 어려워지면요. 그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현실 문제를 내게 주는 거 아닙니까? 미래 염려, 미래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거 자꾸 염려를 왜 합니까? 미래 염려가 오면 그냥 여러분이 오면 올수록 뭡니까? 하나님이 미래에 내가 어떤 걸 바라보기 원하는가 분명한 하나님의 시선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자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어려움 오면요.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겪을 거를 내가 대신 겪는다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내가 지금 겪는 것보다 훨씬 10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 내가 지금 그 발판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존 전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것도 감사합니다만은 그 정도가 아니고 그것보다 몇 단계 올라가서 뭡니까?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그 중요한 방향이 있거든요. 그걸 향해서 가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우리 갈래 공동체 이야기를 어디 가도 자랑스럽게 해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한 10여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어르신이 아니다. 저는 이분들을 어르신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이분들을 완전히 예컨대 이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니까 굉장히 미자립에 대한 의식이 많잖아요. 그런데 복음 하나만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에 전혀 다른 거 문제 없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제사를 키우겠다. 왜냐니까 어르신들은요, 더더욱 그렇게 해야 돼요, 더더욱.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어르신이니까, 아이고, 많이 보살펴 드리고, 효도도 많이 해드리고, 그래 해야 되죠. 하는데, 그거는요, 중요한 핵심이 아니거든요. 어르신이 일수록 복음 확실히 들어가서 어르신이 내 혼자 자립하도록 써야 돼요. 제가 계속 내년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습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제가 이 우리 갈래 공동체를 몇 년 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늘 마음속에 있었던 게 뭐냐니까 혹시 일여전도에 될까봐. 제가 걱정이 내 말이 일여전도에 될까봐. 내가 일여전도를 다시 만들자 그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다 모이셔가지고 가을 되면 놀러도 가고 우리 젊은 사람들 효도도 받고 교회에서 어르신들 여러분 어버이날 되면 꽃도 달아드리고 그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래 안 되면 이분들은요 점점 미자립 상태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타겟이 누구냐? 우리 사람인들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참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정도 내가 기도할 각오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산업인들이 산업 현장에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우리 중년층들이 제일 핵심이 뭡니까? 산업 아닙니까? 산업. 우리 중년들은 전부 다 내가 돈 가지고 내가 우리 가족도 그다음에 내 현장도 심지어 우리 교회도 내가 정말 내가 책임져야 된다 하는 이 의식이 있거든요. 그 참 훌륭한 생각인데 잘못하면요 자기가 미자립 속에 빠져버려요. 내 인생이 왜 이런지 그냥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을 아예 공동체로 만들어서 산업 현장에 진짜 뭡니까? 혼자 자립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우는 이 일을 그 다음에 할 겁니다. 내가 봐서는 지금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하라 이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존 전략이 아니고 우리는 앞으로 자립 전략이다.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거는 지나 보니까 내가 남은 자지만 이거는 아예 내가 알고 남는 자가 돼야 돼요. 남는 자. 그죠? 여러분이 나중에 죽었으면 죽어가지고 여러분이 아, 이거 내가 천국 왔네. 천만 다행이다. 이러면 뭐, 만약에 여러분이 너 지옥 아팠네. 큰일 났네. 이래 됩니까? 그래서 안 되거든요. 내가 지옥에 왔다. 그럴 리가 없지만, 그럼 지옥 살리면 돼요. 하나님 나를 지옥 보냈구나. 그걸 알고 보면 여러분이 천국 가셨다가 지옥으로 파송된 거예요. 여러분이 딱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도 문제 안 돼, 우리에게는. 이게 육신의 염려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이거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봐도 지금까지요, 뭐 일자리 없다, 경기 나쁘다 해도 아무도 죽은 적 그냥요, 미자립자들이 자살해 죽은 사람 빼고는 아무도 안 죽은 적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제가. 이제 전부 다 이제 미래가 불투명해요, 미래. 사람들은요, 전부 다 뭐냐? 전부 다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 내 눈앞에 있는 현실, 그거밖에 안 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후대 운동 해야 된다. 후대 운동. 그래서 이제 후대 운동 하는데 우리는 뭐든지 모든 목표를 이 현실 문제에서 전부 다 우리 미래 문제 이쪽으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응답받는 것도 당장 받기보다는요, 우리가 10년 후에 받는 게 훨씬 나아요. 오히려 우리가 좀 고생해도 우리 후대가 받는 게 훨씬 좋아요. 맞죠? 여기서 여러분 동의하셔야 됩니다. 다 속으로도 여러분 아멘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제가 그 학장님에게 써보낸 내용이 이겁니다. 이거 하셔야 된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무리보다는 진짜 제자. 그리고 그 내용상으로 볼 때는요, 이제는 전략이 생존 전략이 아니고, 복음 하나 가지고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뭡니까? 이제는 제가 파키스탄 사람들 말입니다. 신유 같은 거 이런 거 받는다고 와가지고, 내 참 답답해 죽겠네. 실컷 말입니다. 메시지 주고 나니까 그 2부 순서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져서 막 찌르고 넘어뜨리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그 전부 다 뭐냐니까 지금 병 있는 사람들 이해는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부분에 제가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걸 써놨다. 그게 무슨 중요한 게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제가 이제 10월달이 이제 곧, 내일 모레면 10월달이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년에 조금 이렇게 성도들에게 내가 상징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자극을 드리려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이런 겁니다. 1월 첫째 주에 내가 유럽 가서 내가 설교를 하면 어떨까? 유럽에서 내가 여기 의도적으로 여러분에게 목사님 왜 우리를 버리고 유럽 가시나니까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유럽 가서 설교를 해볼까? 여러분에게 그냥 여러분 미리 말하면 재미없는데 오늘 목사님 오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목사님 여기 갑자기 유럽에서 딱 떠요. 제일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 문제가 하면요. 여기에 우리가 설교하는 시간에 실시간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 대부분이 새벽 3시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서 설교할 장소가 있을까? 왜냐니까 호텔에서 내 혼자 과음 들으면요, 그거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내가 제일 걱정입니다. 내 생각에는요, 실시간으로 내가 유럽에서,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약간 유럽에 가서 어떤 교회를 하나 빌려가지고 내가 새벽 3시에 와가지고 거기서 사실 이거 말하면 재미는 없는데 여러분에게 갑자기 목사님이 여기서 짠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 뭐냐 스위스 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해볼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목사님 계시는데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다 살아남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정말로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 그거하고 나머지는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글자 그대로 우리 중직자들에게 다 밀어준다. 저는요, 우리 중직자 운동을 열심히 중직자 운동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중직자가 주가 돼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못해도 괜찮아요. 좀 천천히 해도 괜찮고. 저는요, 잘할 생각 안 합니다. 왜? 어차피 잘할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중직자로 해야 된다. 내가 없어도 교회를 능히 끌고 갈 수 있는 우리 장로들을 키워야 된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이렇게 더 공격적으로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 이걸 여러분에게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도자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나온 메시지를 조금 내가 해설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론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되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은 가장 올바른 인생이 될 겁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걸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자, 여러분이 이거를 딱 외우고 계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고, 여러분이 전도전에 가서 전도 열심히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이 나에게 완전 개인화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첫 번째입니다. 그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자, 아시겠습니까? 많은 전도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이것부터 제대로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 모든 걸 끝내놨어요. 내 과거 문제, 현대 문제, 미래 문제를 다 끝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내가 뭔가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그거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신념이라 했잖아요. 그거는 내가 만든 신념을 여러분이 믿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진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요. 그래놓고 그거 믿음이라요. 아닙니다. 그거는 신념을 믿는 거예요. 신념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념을 믿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뭐다?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이 만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게 그게 전부 종교생활입니다. 그리고 종교생활의 요체는 안에 들어가 보면 믿음이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전부 다 신념입니다. 신념. 그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는 내가 종교생활을 하다가 완전히 망한 이유가 뭐냐? 종교생활은 열심히 안 했는 게 더 좋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니까 점점 더 망했어요. 왜? 전부 다 내 신념 따라 인생을 살았거든. 복음은 뭐라 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내게 주신 그것을 내가 찾아서 그죠? 그 속에 들어가는 게 복음이요.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복음 개인화는 뭐죠? 내가 이 복음 하나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게 복음 개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이란 말 하잖아요. 오직이란 말 쓰는 이유가 오직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계획 첫 번째는 뭐나? 오직이다, 오직. 내용상으로 뭐냐? 복음이 나에게 완전히 개인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절대계획이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축복을 주시고는 어디 가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랍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내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왜 이해가 안 갔는가 하니까 주님의 관심은 뭐냐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복음 여기 오직 되는 게 그게 주님 관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주님을 안다 이것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용어 가운데 이걸 제대로 하는 사람을 가지고 영적 서밋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그냥 만든 말입니다. 영적으로 복음 하나 가지고 가장 높은 곳에 서밋은 정상 아닙니까? 가장 높은 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요 영적인 서밋입니다. 서밋.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 개인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믿음이다 저게 믿음이다 말을 많이 하는데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절대자를 붙일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이게 절대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절대 언약이 뭐냐?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이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그게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절대 언약을 이루는 전도자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거는요 전부 다 바뀌어요. 전부 다. 다른 거는 전부 다 변합니다. 이 땅에 유일하게 믿을 수 있고 변하지 않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 바뀝니다. 사람의 약속, 사람의 현실, 사람의 뭡니까 여러 가지 뭐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우리의 모습 다 바뀌고 다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는 이게 1.1핵도 땅에 안 떨어지고 안 바뀌는 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다. 절대 언약은 저는요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저는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두 가지 한 관계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저는 그 약속은요, 이거는 막 천지가 개벽돼도 이거는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거는 하셨죠. 이미 이루신 것이죠. 그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는 완전히 죄인 되어 살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저는 또 한 가지 언약을 또 생각합니다. 하나는 완전히 이루어진 언약이고 또 하나 반 앞으로 이루어질 언약. 저는 그걸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세계복음을 합니다. 나를 먼저 살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 그게 절대 언약. 그거 외에는 우리는 믿을 거 한 개도 없어요. 하도 안 믿으니까 히브리서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막 뭡니까? 걸어놔놓고 이게요 영혼의 닭 같은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배가 이렇게 가면 닷을 내리면 닷을 이렇게 내리면요 다시 큰 닷이 딱 들어가면요 배가 아무리 파도가 쳐도 안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이거는 절대로 변하는 거 아닙니다. 파도가 불어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고 이거를 따라가면서 그죠? 이것을 이루는 전도자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게 여기에 이제 이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모세 같은 지도자는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요 중직자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렘넌트 후대들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단순히 누구 만나서 전도하고 다락방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를 통해서 뭘 깨닫는다? 복음 깨닫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진짜 미션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뭐 하면서 살 것인지, 내 오늘 현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그죠? 우리 어르신들이, 내가 볼 때요, 우리 어르신들은 제일 유리해요. 우리 어르신들은 제일 유리합니다. 다른 거는 찾아볼 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솔직히 말해서 이판사판입니다. 이제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남아있는 날도 얼마 안 있기 때문에, 더더욱요, 오직 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온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저는 젊을 때도 저도요, 이거 생각나고 저거 생각하지만, 한 나이가 말입니다. 그래도 나 60이 넘으니까, 이거 이제는 모르겠다. 이것저것만 생각 안 납니다. 이제는 한 개밖에 생각 안 납니다. 왜냐? 여러 개 생각은 못 해요. 자꾸 이제 우리가 치매 쪽으로 가기 때문에 생각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션을 함께 나눌 팀을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음이 뭔지, 내 인생의 이유가 뭔지, 사명이 뭔지, 나 뭐하고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갈지 확실하게 깨닫고 그런 제자가 태어날 수 있어요. 비전팀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계획 두 번째는 뭐다? 자, 복음을 완전히 오직을 만드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 이걸 찾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이 딴 데 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건 알고 보면 내용상으로 내게 제일 좋은 걸 주어놨어요. 내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오늘은,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현실 아닙니까? 현실 문제? 오늘은요, 알고 보면 내게 제일 확실하고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말하는가 하면 유일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오늘은요,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없는 오늘이요. 내가 지나보니까 참 미련해서 그렇죠.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나를 너무 잘하시고요. 지나보니까 내게 제일 좋은 환경을 줬어요. 네. 오직 복음되도록. 지나보니까 그걸 모르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실패했는데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뭐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시고 맨날 기도하니까 기도가 이게 상달되겠습니까? 응답될 수가 없죠. 지금 하나님은 내게 제일 많은 옷을 기성목으로 딱 이렇게 지어가지고 하나님 딱 입혀놨는데 하나님 나 이거 싫습니다. 이거 뭐 안 맞고요. 답답하고요. 이러고 앉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 실패 속에 하나님의 제일 진짜요 최고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요 다른 사람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유일성. 그죠? 그래 이걸 찾는 사람을 우리는 기능서밋이란 말합니다. 기능서밋. 제가 이걸 뭐 영어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 기능이란 말은 뭐 우리가 뭘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제일 좋은 걸 줘놨는데, 그래서 다윗이 뭐랍니까? 다윗이 내가 목동 시절에 내가 막 돌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준비하는 문이었죠. 그죠? 그리고 목동 시절에 자기가 돌 던지는 그거 연마했는데 내가 볼 때는 뭐 알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볼 때 심심하니까 돌을 던지는 것 같아요. 심심하니까 던지고 돌 던지다 보니까 저기 늑대가 오고 막 오니까요. 뭐 돌 던져가지고 또 물리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어느 날 골리앗을 때려잡는 중요한 문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 왕으로 가는 중요한 뭡니까? 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기능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능이 우리 흔히 달란트라고 말하는 건 그런 걸 말한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찾는 서밋.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야? 오늘이고 오늘. 맨날 앉아가지고 오늘을 안 살고 맨날 내일을 살고요. 딴 사람 인생 살고. 이거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오늘 내게 줬다. 그 안에서 중요한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하루하루 찾아나가는 거 가지고 우리는 여기다가 절대적이란 말을 붙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단번에 안 이루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계획을 딱 하시거든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 옷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하나님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뭡니까? 옛날에 요엘 시대에 요엘 선지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충분히 시간이 되어지니까 어느 날 뭡니까? 초대교회에 이 요엘 선지자에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 절대 예정입니다.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일을 다 해나가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거 하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절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턴십을 시켜줄 팀을 만들어야 된다. 뭐 팀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 팀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어도 됩니다.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이 보면서 저분은 보니까 굉장히 힘든데 그런데 저분은 오히려 그 힘든 현실에서 하나님의 응답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내가 강조 많이 하는 게 저는 완전히 저 완전히 바닥까지 가던 인생인데 저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저를 인생을 진짜 뭐 사람도 알고 현장도 알고 저는 무엇보다 영적 문제가 뭔지를 진짜 알았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두 번째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자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남은 인생, 남은 경제, 남은 체력, 그죠? 여러분 많이 쓰시고 남은 거라도
전도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정말로 여러분이 뭐 기도 많이 하시다가 그래도 조금 남는 기도가 있거든요. 전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전도에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전도. 내가 볼 때 그게 세 번째입니다. 이게 순서가 거꾸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 순서는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전도에 헌신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헌신하면 거기에 뭐가 일어나느냐? 재창조가 일어나요. 거기에 완전히 무너졌던 현장이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지향하는 사람을 문화서밋이라 합니다. 우리를. 그죠? 우리가 지금 잘 못한다 해도 다른 건 몰라도 여기에 목표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잘 못한데도 이걸 쳐다는 보고 살아야죠.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나와 우리 후대들이 다른 건 몰라도 전도 현장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 우리 후대들이 정말 저는요, 그거 정말 많이 기도하거든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라. 당신들 후대가 선교 헌금할 정도만 기도하면 된다. 왜냐면 선교 헌금했다는 말은 그 앞에 말 안 하지만요, 우리 후대가 선교 헌금하고 산다 이 말은요 벌써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할 거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뭔가 자기 삶에서 많은 것들이 회복됐다는 말입니다. 그게 안 되면 선교 헌금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화서밋이라 안 합니까? 그래, 이걸 우리가 잘 못한다 해도 절대 목표로 삼아야죠. 제가 어떤 후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다른 거 몰라도 우리 수도권에 갔는데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다른 거 몰라도 너 다른 거 몰라도 목사님하고 내하고 다 내가 선교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 그런 시시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네 인생 앞으로 다른 거 하나님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선교는 하고 살도록 해달라고. 왜 그러냐? 선교한다 이 말은 그 안에 다 있다. 다 있다. 이미 복잡하게 말할 거 아무 필요 없다. 선교. 그 친구가 유럽에 있는 친구들 만나면 그 이야기합니다. 야, 너 있잖아. 유럽에 있는 애들은요, 정말 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말자. 네가 11조는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네가 선교하는 사람들아, 선교하는 사람. 한 달에 100유로라도 좋으니까 선교하는 사람들아. 선교.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 막 가물에 콩날 정도로 이 말을 알아듣고요. 실행에 옮기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잘 못해도 목표는 그래야 잡아야 안 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함께 많은 것들을 나누는 포럼팀을 만들자. 이게 오늘 메시지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특별히 모세 같은 지도자의 그 다음에요 중직자, 그죠? 그리고 후대들, 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 내용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항상 여러분이 이게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가요. 여러분 삶 속에 여기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요 속에서 요게 딱 정리되어가 있으면 돼요. 요 속에 요게 딱 정리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 그 내년도에 제가 이제 우리 그 갈래 공동체를 보면서 내가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은 안 합니다. 당장은 안 하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아까 말했지만요, 산업 현장에 있는 우리 중년층들을 데리고 이 사람들 정말로 자립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전도에 하면 안 돼요. 내가 또 만들어 놓으면 아이고 또 남전도에 모여가지고 돈 좀 그다라 회비 내라 이러고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삐지고 안 오고, 난 그런 거 정말 하기 싫어요. 그런 거 하기 싫고, 이게 아니고 산업 현장에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 하나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함께 포럼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뭔가 그게 중요한 제자들이 나와서 그걸 보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포럼하고 이렇게 이어진 공동체가 나와야 돼요. 그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란 제목을 가지고 조금 앞뒤로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 오늘 이것을 이루는 전도자로 여러분 응답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제자운동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운동을 우리가 감당하며
또 미래에 정말 중요한 제자를 세우는 후대 운동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을 바라보며 지금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가 점점 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향해서 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복음 하나 가지고 온전히 승리하는 자립의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 시대의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이루는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또 이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한빛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